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들의 그 삶은 가시 울타리 같다 말씀하셔요. 게으르면 그냥 뭐 거둬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울타리, 가시가 있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옳고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앞이 대로같이 활짝 열려서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 주님도 말씀하시죠. 악한 것이 게으르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말씀하시지만, 게으른 자야, 맡겨준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악한 것을 게으름으로 같이 또 표현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을 아껴라 하고 말씀하여 이제 때가 가깝다. 니 주어진 시간,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귀하게 잘 사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정말 지혜로우면 그 말씀 잘 따라서 사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참 기쁘다. 우리 자녀를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그렇지만은 미련한 자의 삶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미의 근심. 어머니가 주 양육을 하니까 어머니의 근심이다. 그러니까는 늘 미련한 자는 업신여겨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해도 듣지 않으니 그리고 듣기 싫다고 오히려 업신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그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니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 내가 고집부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그 양육자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근심이 되듯이, 왜냐 업신여기니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즐겨서 해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 엄청 어려워요. 핸드폰 때문에 정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허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게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농사하고 뭐 집 짓고 막 이러는 게임이 있대요. 신기해. 왜 거기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이 이렇게 재밌나 봐요. 그걸 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르나 하면서 왜 이런 거를 하냐고. 그래서 그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그걸 보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딱 끊었대요. 그냥 한 방에 딱 끊었대요. 아 내가 이거 정말 거기 되게 열심히 하게 한 번 시작하면 막 2시간씩 한대요. 거기 그냥 이렇게 빠져들게 게임이니까 아주 거기에 혹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주님의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끊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정말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느라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정말 어머니를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 미련한 것을요 즐겨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돼야 돼.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헛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를 아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정말 무지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그냥 오직 주님 잘 섬기는 거, 이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 아무리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냥 공부만 해서 좋은 직장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버는 돈 갖고 다 뭐 하겠어요. 죄를 짓는 데 써요, 여러분. 돈을 죄를 짓는 데 쓴다고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숭배하는 데,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명철하지 않은 자는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오히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먹고 자기가 쓰고 그냥 내 집 뭐 내 뭐가 먹을 차 뭐 나를 숭배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데 다. 그 우상 숭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죄를 더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정말 죄송하지만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죄를 더 쌓아가니까.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렸을 때 그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서 교회 와서 앉혀 놨어요. 앉혀 놓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무지한 거를 즐기며 사고 살아가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하지 않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리더들도 있는데 목사님도 있으니까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물어봐요. 의논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경영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아요. 그 지략이 많으면, 좋은 자가 많으면은요. 그러면 경영이 성립된다. 좀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그거 정말 리더들에게도. 그래서 맨날 우리 묵상집에 거기 조언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막 멋대로 하지 말고 거기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같이 기도 중보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우신 우리 정말 미래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경영하는 것이 무너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다른 거 하고 있다. 어느 날 보면 다른 거 하고 어느 날 보면 다른 거 하고 광야를 계속 돈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집은 가볍다. 그 주님 멍에 아래 들어와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도 여쭤보질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니 그 길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수고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괜히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한테 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진리로 가지 않는데 거기다가는 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믿음도요. 가정 안에서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 성장이 돼야 돼요. 온 가족이 같이 다 성장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완전 천국이에요. 그 가정은요. 완전 천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도 다투지 않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잘못될까 봐 자녀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될까 봐 고집을 부리고 싸우잖아요. 그 입에 대답을요. 정말 내로 가지 않아요. 순종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내 해도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유순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교회 일도 방법이 틀리니까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렇게 했다가는 손해 보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을 건 막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누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승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요. 또뭐 혼적인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존중히 여기면서 "네." 하고 남편한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네 해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구원도 있고 사람의 변화도 있지.'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변화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괜히 주님께 죄송하죠. 그러니 나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도 또 우리 가족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라고 하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러니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도 얻지만 이웃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뭐 잘못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요. 아우 내가 이렇게 하자 말아야 되겠다. 본인이 바꿔요. 알거든.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텐데 하는 걸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본인들이 바꿔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쯤 되면 한번 치고 나올 건데 안 치고 나오네.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온순한 말인 것 같아요. 온순해.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뭐 장차의 일을 가지고 내가 혈기를 부릴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신 일에 그냥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요 뭐 몇십 년 살 것 같아요.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종말이 오늘이다라고 살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우리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입의 대답은 우리 어제 말씀 15장 1절처럼 온순한 대답. 분노가 가라앉혀야지 서로 사랑의 말을 해요. 그래야지 마귀가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요. 확실히 떠나가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 지옥을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고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지옥을 떠나게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길이 어디요? 위로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서 지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에 오는 게 뭐예요? 지금 생명의 길로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십계명 주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내가 복음으로 지금 간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지옥같이 되고 너도 지옥같이 되고 그리고 마귀가 오히려 판을 치게 되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사랑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며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냥 입을 다무신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완전 애기잖아요. 여러분이 막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갓난 애기한테 젖 먹이면서 걔한테 얘기를 해요. 걔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그냥 우유나 달라고 그냥 똥 쌌으니까 칙칙하니까 이거 빨리 갈아 달라고 그냥 으악 으악 으악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으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냥 으악 으악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똑똑한 소리가 아니라 으앙거리면서 나 좀 돌봐줘.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귀에게요 정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끌려다니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가족 가운데도 이웃에게도 왜 저러고 살지? 그냥 갓난 애기. 그래 그냥 으앙으앙하고 맨날 울어대 아주 시끄럽게. 이것이 소리 지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엄마들이 어떻게 애기들은 그냥 우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엉덩이를 때리겠냐고 너 왜 자꾸 똥을 싸냐고 똥 싸야지 살아요 또. 그러니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 컸어. 그 부모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악한 존재예요. 그 어렸을 때 자기 자녀 키워봐야 알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요 자기는 엄청 사랑해. 나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부모가. 전혀 몰라. 나만 그렇게 키운대.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돼.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고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서는요. 나는 엄청 잘해. 내 자녀한테 뭐 잘해요. 부모가 한 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요 커 갖고 자기 다 미워하고 또 원망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 왜 부모한테 받은 게 계속 대물림 오는 거잖아요. 가정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 똑같이 나도 당할 건데 나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 자녀에게 나는 사랑받을 거야.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 알아요. 사랑을 해 주는지. 아 지금은 청소년이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중에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인간이요 악해요. 정말 악해요. 정말 그래서 짐승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도 학대받아도 그래도 뭐 그냥 그래도 같이 그냥 핥아주고 막 반갑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서 보니까 내 또 자녀를 낳고 자녀하고 관계도 보니까 참 악한 게 인간이구나.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없어서 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지 스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멈추잖아요. 아이고 피곤해 나도 못하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고 멈추면은요 사망의 길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끌려가는 거예요. 행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 사망의 길로 끌려가서 집안들이 다 풍지박산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풍지박산이잖아요. 동영상 하나가 이렇게 떴어요. 제목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막 지금 엄청 뜨잖아요. 막 유혹해서 보게끔. 그런데 거기에
80세 할머니로 "나 이제 이혼하겠다고. 나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수사반장인지 뭔지 거기서 이렇게 화면이 하나 떠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정말 무섭구나. 남편이 80세 할머니를 수갑을 채워서 때렸대요. 나는 이제 못 살겠어요. 평생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옛날 사람들은 다 맞으면서도 살았잖아요.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정말 미친 거지. 이 80 먹은 할머니를 수갑을 또 어디서 구했어. 수갑을 채워 갖고요 때렸대요. 근데 그게 화면에만 나왔어요.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봤는데 입 화면이 이빨이 다 빠졌어. 맞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겠죠. 뭐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야 정말 말세구나. 정말 이 악한 세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정말 한량없이 사랑해 주신 은혜, 채찍을 다 맞고 수치조롱 다 당하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와야 그래야 이웃을 또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방법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요.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래도 참네. 세상 사람들은요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같이 한마디 하다가 더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은 스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끌려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을 위로 향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든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위로 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침내 서로 사랑, 천국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런데 난 이 말씀 안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안 들어 하고 길을 막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멈춰 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거는요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망하는 집이야. 다시 시작하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다시 주여 주여만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 부실 거야. 그래서 그 가정 안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석 생명의 길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가부의 지게 경계. 하나님께서 그러면 혼자 사는 가부래도 남편도 없고 혼자서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은 이렇게 경계를 계속 넘어오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남편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지켜줄 거야. 그 시대 가부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그 살아가는 게 똑똑이가 아니라 오히려 허물어지고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나는 가부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 수도 없어도 내가 그것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오직 우리는 반석 위에 주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꾀를 내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 악인들을 똑같이 악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악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할 때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나는 지금 악을 행하는 거 본인도 알아요.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같이 악을 행해. 그러면 같이 이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 이제 선하게 가요. 이게 뭐지? 하고요. 그 선하고 맞받아 쳤을 때에 그때 자기 악이요 확대돼서 드러나요. 야, 내가 이거 못된 놈이구나 알게 돼요. 그 전에는요 같이 맞대면서 싸우니까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데요 참아. 그리고 입만 다물고서는 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요. 정말 선한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요. 그럴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나하고 수준이 틀리구나.
하고 알아요. 어느 날부터 그 말에 권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악인인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옳으니까 자꾸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온유하게 갔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악한 모습을 그때 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니 자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고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보고 내 모습을 보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보여주니까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말씀 보고 회개하잖아요. 이대로 안 살았네 하는데 가정 안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 보고 아유 내가 악을 행했네 라고서는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가요. 악을 행하는데도 그대로 주님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극명하게 우리들의 빛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 야, 내가 못된 놈이었구나. 야, 내가 못됐구나. 내가 부모가 돼 갖고 자녀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 모습이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그때에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르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비슷하게 해. 자기랑 비슷하게 같이 해.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 진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상대방이 이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결국 탐심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 집을 해롭게 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든 부부가 싸움이 나든 뭐 하여튼 형제끼리 다툼이 있든 이것이 그 집을 탐하는 자는 그래서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되는 거야. 뇌물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하듯이 물질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예,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입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향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생각을 좀 깊게 해요. 그냥 말이 빨리 안 나가. 그냥 성향이 빨리 안 나가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고 외향인 성격들은요 성향이 그냥 무슨 사건이 있으면 빨리 말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성향도 좀 개발해서 정말 의인이처럼 지혜롭게 좀 깊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요 그 입에서요 막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건 악한 자니까 쏟아낼 수밖에 없죠. 악밖에 없으니까. 악인은 악만 있고 의인은요 선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인 되는데 악인에서 의인으로 넘어오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이 됩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오직 회개해서 그러면 내 안에 선한 말이 있어야지 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요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악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우매한 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우리가 마귀랑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랑 못 싸워요.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고 싸우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정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기별은 뼈를 윤탁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뼈까지도 막 생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 정말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밝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이 슬프면요 성경도 읽기도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뻐지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눈이 어떻게 밝아지냐고요? 마음이 먼저 기뻐져야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소식이 뼈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 기별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은요. 듣고 싶은 것은 재림의 때인 거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빨리 울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저의 소망인 거예요. 저의 소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하는 거, 그것이 저는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쁜 드레스 준비하려고 오직 말씀대로 영혼 구원해서 아름다운 이 드레스 보석 달아놓은 드레스 입고 주님 만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제 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임대 아파트 살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주님 오시는 날 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도 정말 아름다운 가장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거고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이 백성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일이라도 정말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천국 갈 믿음이 있어요. 이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 며느리까지는 이제 구원 받겠구나. 이제 육의 자녀는 구원 받으니까 영의 자녀들 성도님들 계속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라고는 하지만 진짜 저의 소원은요 진짜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좀 아프면 좀 어때요? 이 땅에서 못 먹으면 좀 어때요? 이 땅에서 뭐 없으면 어때요?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아름다운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들의 진짜 소원 가장 좋은 소식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저는 살아가요. 오늘 하루 잘 살아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날이 언제인지 개인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들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좋은 이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늘 기쁜 거예요. 그러니 다 참아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서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너랑 싸우겠어요. 다 애기들인데 지금 뭐 5살, 7살 영적으로 8살 청소년 그런데 뭘 싸우겠어요. 이제는 잘 안 싸워요. 왜요? 영적으로 보니까 애기들인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아직도 빨리 성장시키려고 제가 고민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정말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생명을 위하여서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어른만 돼도요. 제가 딱 책망하고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른 된 성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애기들 같아. 그래서 얘기하면 다 시험 들어. 시험 드는 건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어른은 겉면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경계를 이 도와주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우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겉면을 해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상급 받을 준비 아름다운 신부 단장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보석들을 방끈 그런 드레스 입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저는 막 하나님이 막 물질 훈련 시킨다고 막 마이너스까지 해서 막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 그까짓 게 뭐 마이너스면 어떠고 뭐 있으면 어떠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이제 슬프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드레스 입기에 준비합시다. 주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고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붙이신 영혼들 다 모시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저는 답 다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른으로 올라가는데 영적으로 어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슬쩍슬쩍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아주 우매한 거죠. 어린 아이예요. 영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책망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져라 네 알겠습니다. 너 목숨 내려놔 네 알겠습니다. 완전 복종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지혜의 훈계라. 제가 막 묵상을 막 했어요. 이거 33절 때문에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훈계. 이거 정말 지혜 있는 훈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그 훈계를 지혜의 훈계,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훈계를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어저께 여러분께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까지는요 마태복음으로 이제 연결했어요. 경외를 기도하는데 그쪽으로. 그래서 다시 또 아침에 하나님 더 깊은 대로 알려주세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 제가 하나님의 경외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경외가 최고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훈계라 했으니 경외가 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막 새벽에 또 다시 하나님의 경외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하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다시 창세기 22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 시험을. 여러분 독자 100살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는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 아들,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아들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번제로 태워 드려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 하나님 이상하다라고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칼을 들고 아이를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스톱 그만해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독자까지도 내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나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경외가 뭐라고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우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정말 끝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스트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가 있잖아요. 내려놔야 돼. 그때부터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말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완전한 정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거로 가득 차여 있기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화를 냅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테스트가 오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은혜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끝까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 정말 겸손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